안녕하세요. 조효수 목사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저희 청년 리더들이 LTC를 모이지 못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함께 LTC 공부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갈라디아서고요. 저희가 함께 살펴보는 메인 교재는 팀 켈러의 당신을 위한 갈라디아서를 기초로 저희가 스터디북을 기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5절 말씀 데이 11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타이틀은요, 그렇다면 율법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저희 지난번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4장은 율법에 대해서 변증하는 바울의 내용이 나옵니다. 1장 2장은 바울 자신을 변증하는 내용이 주였다면 갈라디아서 3장 4장은 복음에 대한 변증이 주가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저희가 본문 내용을 같이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율법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하고 율법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반드시 성경을 읽는 청년들은요, 이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파격적인 질문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거꾸로 말씀을 읽다 보면 율법,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배우자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아니면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직장에서 편법을 써도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율법과 그리스도인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희는 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답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1번 문제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을 기초로 바울이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가에 대한 겁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사람의 법도 한 번 정한 후에는 없애거나 더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세 번역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이라고 15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약이라는 것, 이 언약이라는 디아세케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디아세케는 법정에서 하는 유언을 말합니다.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정해 놓으면 인간의 법에서도 그것을 더하거나 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한 번 정한 법칙은 고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2번 문제 보면요, 바울은 어떤 구속력 있는 거래에 대해서 말하는가라고 말하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모세의 율법 때문에 약속이 아닌 무엇으로 바뀔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약속을 어떠한 법 때문에 약속이 아닌 뭔가 행해야지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바꿀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요, 창세기 15장 8절에서 17절까지 하신 하나님이 하신 언약적인 약속이에요. 창세기 15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과거 구약에는 하나님이 누군가와 이렇게 언약을 하실 때, 그리고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약속을 체결할 때 짐승을 쪼갭니다. 그리고 그 쪼갠 짐승을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무슨 의미냐? 내가 만약에 당신과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지금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속이라는 것은요, 쌍방이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원래는 하나님이 쌍방이 약속을 했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 창세기 15장 8절에서 17절을 보면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데요, 그 횃불은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고 그 횃불 하나만 지나갑니다. 즉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지키거나 행해서 복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율법으로 이 약속을 가져온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계속해서 뒤에를 보면요,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 혹은 씨인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된다 라고 1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후대에 예수님으로부터 성취되고 그것은 얻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3번에 보면 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모세 율법으로 폐하거나 추가하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이 있고요. 18절 전반절에 어떤 원칙이 제시되는가, 구원이 약속과 율법 두 가지 다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하신 일이니까요, 이 약속에는 순종의 요구를 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로 친히 약속하셨고 그래서 법칙으로 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로 작정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 어떤 것을 순종해서 무엇을 해라 라는 것은 더 이상 요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저번에 바이블 프로젝트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혈통이 생기기 이전에 아브라함과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율법이 주어질 때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사실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박을 하는 이 상황에서 바울이 오해를 풀어주려고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지금 무언가 할례를 통해서나 아니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된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잘 생각해봐라. 이스라엘이라는 게 언제 있었냐? 아브라함과 모세 이전에 있었느냐? 아니다. 그 이후에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에 정하신 이 약속을 우리가 변질시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죠. 순전하게 하나님이 하신 이 공로를, 이 십자가의 구원을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 이것은 매우 우리가 겪기 쉬운 교만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 선물로 얻은 그것에 자꾸 값을 치르고자 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내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물론 내 노력으로 내가 섬기는 것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동으로 인해서 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기초로 함께 봅니다. 이 19절에서 20절, 이 율법의 취지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19절의 질문이 이거죠. 율법은 무엇이냐? 여러분, 율법이 뭘까요? 율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뭐라 그럴까요? 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은 범법으로 더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유용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임시적이라는 거죠. 율법은요, 무언가를 계속해서 덧붙이기 위해서 생겨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사용하는 그런 임시적인 법칙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밑에 설명이 나오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한 가지 이유는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자이며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려는 것이다 라고 팀 켈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해하는 율법이 아닌 것, 율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22절을 살펴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 중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경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은 절대 경쟁 구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쉽죠. 율법과 하나님이 주신 이 믿어서 얻는 이신칭의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경쟁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것은 경쟁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율법을 주신 의도는 율법으로 생명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것과는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 자체가, 사용하는 용도 자체가 다른데 우리가 같은 용도로 생각하고 서로 다르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에 포로된 죄악된 세상에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얼마나 우리가 죄된 세상에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희가 바이블 프로젝터로 봤던 것처럼 이 율법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얼마나 이 땅이 죄악된가를 돋보기처럼 보여주는 역할,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선생님처럼 우리가 성숙할 때까지 인도해주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요, 우리가 이제 학교 생활을 할 때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왜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인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율법이 이루어지는 한 방법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율법이라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아무도 그 구원의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죠. 아니,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죄의 세력 아래에 있다라고 팀 켈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팀 켈러가 말하는 것은 자기의 책에서 누군가 우리를 건져내 주어야만 하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도 말하죠. 예수님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기준이 율법이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만일 율법을 지켜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율법 자체의 핵심을 완전하게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출제자의 의도를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 의롭다 하신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으니까 자꾸 갈라디아 교인, 이방인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율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3장 23절에서 25절 내용을 보면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고 설명하는가 라고 말합니다. 율법 23절에서 우리 25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율법이 메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라는 구절이 23절에 등장합니다. 이 23절에 메인바되고 갖췄느니라 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군대 호위병을 통해서 보호받는다 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그 밑에 보면요, 이제 초등교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초등교사는요, 헬라어로 보면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입니다. 파이다고고스는요, 지금 말로 하면 가정교사 정도 될 수 있겠어요. 과거에 이제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 자녀들을 돌보는 가정교사를 고대 시대에는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자녀가 성숙해질 때까지 가정교사로서 가르치기도 하고 설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죠. 위에서 말하는 메인바되고 갖췄느니라 라고 말하는 이 설명과 초등교사라는 율법에 대한 설명 두 가지 모두 다 자유를 박탈하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군대 호위병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유를 박탈하는 모습, 가정교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이를 주인의 자녀일지라도 딱 가둔 상태에서 가르치는 그 모습을 상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율법의 약속이 성취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한다라고 팀 켈러는 이야기하죠. 우리는 율법의 작용 덕분에 약속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자신의 상태를 알면 그 완전한 기준에 우리가 얼마나 미달하는지 알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때에 우리는 안심하게 된다라고 팀 켈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장 23절에서 25절에서 율법의 목적을 딱 보면 우리가 이만큼 부족하구나. 우리가 이만큼 성숙해야만 하는구나 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만약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상태에서 이 율법을 보면요, 우리가 이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고 싶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율법을 더 잘 지킬 것이다 라고 팀 켈러는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동기가 이제 감사와 기쁨이 되는 거죠. 과거에는 두려움으로 갇힌 상태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지켜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있었다면, 이제 율법을 보면 내가 감사와 기쁨으로 이 율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지켜야겠다라고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율법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더 잘 지키게 된다는 거죠. 이 율법이 어떤 종류의 율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법. 그냥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법칙적인 율법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율법,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더 잘 따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5절에서 말씀을 잘 보면 율법이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많은 질문이 있으셨다면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5절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율법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율법의 메인 삶이 아니라 율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칙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데이 11은 여기까지입니다.